하나님께서 이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찬양을 올려드린 유니게 지선교회 회원님들에게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목회자는 그런 게 있어요. 앞에서 찬양을 어떻게 포문으로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설교가 되게 쉽기도 하고 설교가 되게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은 설교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거 칭찬입니다. 충청도식 칭찬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의 이웃입니까?로 정해보았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신앙생활과 불편함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인사이트를 좀 얻어서 요번에는 이 말씀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독서 모임과 잘 엮어서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얼굴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서 모임의 첫 번째 개월차 책은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어떤 분들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기독교 서적이 아니고 소설부터 시작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무겁게 시작하면 도망치실까봐. 웃으셨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네, 그래서 소설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1주차 모임도 하고 어제 2주차 모임 잘 마쳤습니다. 아직 2번의 모임 그리고 2개월의 모임이 더 남아 있습니다. 혹시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독서 모임 참여하시는 분들 말고 알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베스트셀러고요. 초등학생들도 읽어볼 법한 굉장히 쉬운 술술 읽히는 그런 책입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 서울역 청파동의 작은 편의점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숙인, 아르바이트생, 외로운 이웃들이 모여서 서로 기대며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편의점은 여러분들 왜 이용하시나요? 편리하게 쓰려고 이용하시죠.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어 있어요?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네, 불편한 편의점. 너무 역설적인 거예요. 이게 편의점을 이용하는데 불편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정말로 불편한 편의점이 맞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편리해야 할 편의점이 오히려 불편한 삶을 감싸 안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소설의 작가가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책의 제목을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편해질 거라고, 형통할 거라고, 내 마음에 평안을 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시간을 내야 합니다. 봉사하느라고 마음과 몸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불편한 감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희생과 감내가 우리 삶에 뒤따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불편을 기꺼이 감당했던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으며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하며 사서 고생을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한 채 들어가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십자가 죽음이라는 가장 큰 불편함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언제나 편리함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 속에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율법교사의 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그는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을 합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다시 답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이냐?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저 역시 최근에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8시 제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 시간에 성경 공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비싼 땅에 한신교회가 있는데 저녁마다 불이 꺼져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속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일주일 내내 불이 켜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저녁 8시라는 시간이 편한 분들은 좀 신청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시간이니까 불편하죠. 어제 집에 들어갔더니 밤 10시더라고요. 아무도 안 놀래시네. 다들 그렇게 들어가시나 봅니다. 저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기도 했지만 이 시간을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 역시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밥도 못 주고 퇴근하자마자 교회로 왔대요. 그래서 밥은 어떻게 해요? 그때 뭐 남편이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역시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고 기분 좋은 설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독서 모임 한 번으로 설교 한 편이 나왔습니다. 완전 이득이죠. 네. 불편한 것을 감수했더니 저에게 좋은 일로 돌아오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사랑과 나눔은 이렇게 내 편안함을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도와 깊이 연결됩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만 예수님은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겠는가, 줄 것인가? 라고 우리들에게 되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주변에 두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마침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제사장, 목회자입니다. 레위인, 교회 성도입니다. 현대어로 바꾸면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데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고요. 피하다라는 헬라어는 안티파렐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연히 피하여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반대편으로 돌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알기는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무리와 레위인 무리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줍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는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피가 더러워졌다고 생각하고 정결하지 않은 그런 족속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가로질러 가면 지름길인데도 돌아서 가는 그런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같이 식탁 교제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깊은 자비를 뜻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깊은 자비.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의 곁에 멈추어 섰습니다. 멈춤은 자신의 일정을 내려놓는 것이며 때로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가던 길을 멈춰야 했고요. 본인의 여행길에 긴급한 일에 사용하려고 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돈도 써야 했고요. 자신이 타고 가던 탈 것도 내어 주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내가 하려던 일을 잠시 멈추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불편한 편의점의 독고 아저씨가 계산을 느리게 해서 손님들이 때로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짜증내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말을 걸었습니다. 잠시 멈춤 사이에 있던 그 여백에 말 걸기를 시도한 것이죠. 그 작은 멈춤이 쌓이고 쌓여 길가에 많은 흔한 편의점 중에 하나가 아닌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이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잠시 멈추는 그 자리에서 내 주변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가 있다면 그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한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잠시 멈추라 말씀하시는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의 말을 들어주는 멈춤, 교회에서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먼저 인사하는 멈춤, 전도 대상자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멈춤. 현대사회는 자동화, 비대면, 원격 조정 등으로 불편을 줄이려 하지만 복음은 그런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은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멈춤 속에서, 때로는 불편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멈췄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에서 멈춰 서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나의 바쁘고 분주한 그 일상을 잠시 멈출 때 바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고 꽃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여기서 가까이 가서 라는 헬라어는 프로셀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연히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가갔다는 뜻입니다. 위험과 불편을 무릅쓰고, 왜 위험하냐면 강도 만난 자가 연기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일부러 엎드려 있다가 자기를 도와주러 오는 어떤 사람에게 칼로 위협하며 위험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과 불편을 무릅썼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상처 입은 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여행을 위해 준비한 귀한 자원인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기름은 상처를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처를 소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뒤로 미루고 가진 것을 내어주며 직접 말을 타지 않고 걸어가는 헌신을 발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큰 일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친절 하나, 작은 다정함 하나가 바로 내 주변의 이웃, 내 가족, 내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독서 모임에서 독서 노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주 과제를 내주고요. 그 과제에 따른 과제물을 독서 노트에 기록해야 합니다. 한 권사님의 독서 노트에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울렸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코치 레일 라운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꾸 사소한 다정함에 흔들리도록
되어 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해볼까요? 왜 그렇게 다정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 눈빛 한 번, 표정 하나가 내 마음을 열게 하는 겁니다. 불편한 편의점에도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밥 딜런의 어머니가 밥 딜런에게 해줬던 말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해야 한다고. 우리가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는 치열한 생존의 자리, 사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친절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작은 친절이 복음의 문을 엽니다. 작은 다정함 하나가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사랑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신학자 예레미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자기 편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생존을 먼저 생각한 선택이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돌봄은 나의 편안함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전도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며 자원과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불편한 편의점의 독거 아저씨도 기억을 잃은 노숙인이었지만 어눌한 친절 속에서 편의점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불완전하고 서툰 친절이라도 꾸준히 베풀면 관계가 열렸고 공동체가 변화됐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1주차 독서 모임에서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특별히 불편한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나누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2주차 모임 때 숙제 검사했습니다. 몽둥이 들고 한 게 아니고요.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숙제를 했는데 제가 많이 울었어요. 숙제를 했는데 제 남편이 많이 울었어요. 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숙제를 했는데 마음이 넓어지고 말랑말랑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하는 분도 있었고, 놀랍게도 숙제를 했는데 노동이 생겼습니다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증언과도 같은 이야기가 어제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혹시 화요 성경 공부를 독서 모임으로 하는 분들, 어떻게 하길래 저런 얘기를 할까 궁금하신 분들, 이미 마감됐습니다. 밤 모임은 더 이상 받지 않고요. 낮 모임 하나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은 분들은 카톡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주변에 상처 입은 이 오늘 말씀의 강도 만난 사람 같은 그런 분이 내게는 없습니까?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직장 동료, 교회 안에 누군가가 강도 만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내 기름과 내가 준비한 포도주를 기꺼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작은 친절은 곧 작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모이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효율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헌신과 희생과 불편함의 돌봄 속에서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인의 헌신은 이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데나리온 하나는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15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데나리온 2은 3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이 돈을 선뜻 내어주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경비가 모자라게 될 수도 있는,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경제적 희생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라는 약속도 남겼습니다. 여기서 갚겠다라는 뜻으로 쓰인 헬라어는 변제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약속은 이처럼 말뿐인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라고 말하며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순간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지는 헌신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전도 역시 이벤트가 아닙니다. 단발적 초청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찾아가고 다시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꾸준히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독서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꼬 씨는 알코올성 치매로 기억을 잃었지만 놀랍게도 기억을 잃은 것과 별개로 늘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학습된 친절이 아니라 자기 안에 분명한 기준과 확신에서 나온 친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전도도 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약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변에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끝까지 품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낯선 이들을 끝까지 친절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다시 찾아가 관심을 주는 일 역시 끝까지 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희생과 불편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한 영혼을 살리고 전도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대답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껄끄럽게 둘러서 표현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끝내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지 못했지만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전도는 누가 내 대상인가 라는 것을 묻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결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앞에 두신 가족, 자녀, 남편, 동료, 이웃이 바로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에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자녀라면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멈추고 다가가고 끝까지 책임지는 이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되는 삶이 곧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삶과 같습니다. 교회는 건물 속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멈추고 돌보고 끝까지 책임질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 시간을 멈추겠습니다. 내 손을 내밀겠습니다. 내 마음을 이웃에게 내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혼에게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2000년 전에 율법교사에게 했던 말씀이 아니라 2025년을 살아가는 내게 해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웃에게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의 전도의 열매가 11월 9일에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